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법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된다. 보증, 즉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은 그것은 무너지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장막이다. 이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 아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하늘의 집.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집이 하늘에 속한 집인데, 그것이 먼 훗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돼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높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신령한 성전이 될 때 이 성전은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그래서 이 집은 하늘에 있다. 즉 영적인 가운데 있다. 높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집, 즉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서 보던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즉 영원한 집,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육체적인 가운데서 만족해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육체적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즉 영원한 집을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즉 육체적으로 있는 장막의 집은 벗은 자들이고, 또 영적인 집은 영원한 집은 입은 자들이라. 입은 자들, 신령한 것을 입은 자들. 곧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이라.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것이란 것은 육체적인 장막, 무너지는 장막. 여기는 짐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짐이 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짐진 것 같은데 탄식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탄식한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것을 벗어야 되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육체적인 그런 것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즉 생명의 말씀을 덧입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것. 이것은 죽을 것이, 즉 육체적인 장막이 무너지는 장막이, 죽을 장막이, 사망에 이르는 장막이 이제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영생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 육체적인 장막을 덧입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5절에 있는 말씀같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보증으로, 즉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의 책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장막에, 영원한 집에, 신령한 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증으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2절에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즉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으로.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어디에 부어 주시냐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만 돼.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고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가 되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돼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서 예가 되어야 돼. 예. 아니라 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다 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전했다. 예로. 아니라 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옳게 되고 우리의
들은 것이 옳게 되는 느껴지게 되면 그것은 예가 되지 않고 아니오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어서 아멘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기 위해서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보증으로 하나님이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부어주신 이유는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견고케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모든 목적은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 그 얻으시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목적이 바로 영광을 찬미한다. 찬미. 영광을 찬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에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11절에는 모든 1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했다. 하나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 우리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전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예정을 입었다. 예정되어 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있게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다. 즉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여기서 본 곧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되고 그래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얻으신 것이 바로 우리인데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했다는 것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구속.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그들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바로 어떤 복이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했다.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는데 어떤 것을 맹세했냐.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게 복을 주고, 첫 번째 복을 주고 두 번째 번성케 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은 백성이 모여야 된다. 번성케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다. 그래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을 받게 되고 또 번성케 되어서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지어졌다고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와 이같이 오래 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다. 즉 맹세는 최후 확정, 반드시 되어진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은 맹세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앞에 있는 소망은 복주고 복주며, 즉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 받는 게 소망이야.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렇게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무엇을 피하여 가느냐? 죄를 피하여 가는 피해를. 죄 짓지 말고 헛된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즉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견고하여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닷을 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이라 해서 무너지지 않는 육체적인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비유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성령을 충만히 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20절, 120절에서부터 125절까지. 시편 119편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아멘. 12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을 얻게 하신다. 복을.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즉,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 가지고 유혹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를 갖다 교만한 자라.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 그런 자가 압박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떨게 되는데, 이 120절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그 뜻이 무엇이다 하고 이것이다 하는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공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압박자에게 붙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공과 의를 행해야 되고, 또 우리는 압박자가 누구며 압박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했다.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했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뜻은 주의 증거를 아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증거하는 것. 주의 증거를 알게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으실 때에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서 알아서 증거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여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먼 훗날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기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헛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헛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전하는 자들을 하늘이라 하는데 그들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불이 되어서 타게 되고 풀어지게 된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인데 육체적인 것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비진리를 듣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체질이라 해요.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전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뜨거운 불이 되어서 교인들을 다 녹아지게 한다. 불에 타고 녹아지게 한다. 그렇게 되어져서 지옥 가게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의인이 되어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새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새 하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 땅이라 그래. 새 땅이.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14절에서 22절까지. 14절. 7장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스덱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대는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옛 계명에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더 좋은 언약이 되고 또 보증이 되셨다. 즉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의 장막, 영원한 신령한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셨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보증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은 맹세로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맹세로 됐다. 21절에 보니까 저희는 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맹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17절에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전에 옛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온전케 못할지라. 즉 온전케 못하니까 그 계명은 폐했다.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복을 받는 게 소망인데 바로 복된 말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언약된 말씀을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